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깨끗한 용서, 이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66권은 10계명을 축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태평양의 프렌치 폴리네시아라는 이 원주민들은 자기네 낮에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항상 습관이 자기에게 옛날에 원한이 있거나 옛날에 자기에게 어떤 보복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붕에 달아놔요. 달아놔서 오며 가며 그것을 바라보는데, 혹시라도 자기 다른 원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가족이 있으면 그 해고를 지붕에다 달아놔요. 그러고서 뭐를 하느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을 갚아야지. 내가 반드시 원한을 갚으리라.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은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무술 영화를 보시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아들에게 뭐를 부탁하냐? 야, 보복을 부탁한다. 복수를 꼭 해다오. 그러면서 죽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때? 10년 동안을 무술을 배우고 막 소림사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워갖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다니는데, 그 원수를 찾아다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은 계속 어떻게 해요? 보복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일, 또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데 분노가 날마다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원한이나 억울함이나 우리의 분노를 지우셔야 돼요. 이 지우질 않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자존심을 상했던 일, 나에게 이렇게 했던 일,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도 막히고 이웃의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이렇게 해놓고 책을 지었는데 110가지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110가지 발명한 사람이 121가지를 발명해놓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를 거기에서 그 책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121가지를 발명한 것이 그 중에 가장 발명한 위대한 것이 뭐냐면 지우개라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이 명곡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명곡이 안 나왔을 것이다. 또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좋은 그림을 못 그렸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121가지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우개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날마다 지우개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에서 그야말로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우개는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지우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하나님께서는 탕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지워주셨어요. 그 이름이 써있지도 않도록 우리에게 지워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 우리에게 일어났던 분노의 일, 지금까지 일어났던 자존심 상한 일, 이런 모든 손해보는 일까지 우리는 다 지워야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자, 우리나라에도
3번 그러면은 아주 넉넉한 숫자예요. 근데 유대인들 똑같이 3번만 용서하면 그들은 관용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풍습에 내가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그래 3번도 이 3번 숫자보다 7, 7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으쓱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막 손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한 일 3번만 용서하면 우리 민족에는 엄청난 관용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큰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2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 7, 7이 49니까 490번인가? 그러면 49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 70을 10하고 7로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숫자의 의미가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증거라는 숫자예요. 증거.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 그 다음에 또 7을 다시 10하고 7하고 또 7번을 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7은 뭐냐? 거룩함과 깨끗함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완전한 증거는 뭐냐? 거룩함의 완전한 증거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 너희가 이 어떤 증거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의 증거는 앙심이 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나서 앙심이 올라오고, 내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거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올라오지만 나는 용서했다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완전한 증거는 뭐냐?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를 했으면 얼굴에서 우리가 앙금이 없는 깨끗한 얼굴이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얼굴이 나와야지 우리는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증거라는 거죠. 자,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낫을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지금 나는 낫을 쓰고 있으니까 빌려줄 수가 없어 하고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낫이 고장이 나니까 A라는 사람에게 이 B라는 사람은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내가 전에 갔는데 너는 빌려주지 않았잖아. 이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를 빌려줄 거야 하고 그 낫을 빌려줬다면 증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용서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릿속이 지워진 마음으로 그래요? 필요해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깨끗한 용서는 뭐냐? 내가 예전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줬어. 그러면 너는 나를 안 빌려줬으니까 안 빌려줄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용서는 뭐냐? 너는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지우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깨끗한 용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 얼굴에 아무 씻긴 것이 앙금이 없이 깨끗한 얼굴로 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용서라는 뜻은 뭐였어요? 아까 용서라는 용서하다는 아피엠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떠나보내다, 허용하다, 탕감하다, 면제하다. 용서하다 안에는 탕감하다가 있어요. 이 탕감하다는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 아주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에게 다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절된 관계에서 열려진 관계가 된 거예요.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만, 이게 열려진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미 탕감 속에는
아무것도 네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는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그것을 떠나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떠나보내고 너를 내가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감하다. 이 탕감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죄를 우리는 탕감받지 못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고 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27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결산할 때에 주인이 원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결산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까지도 우리는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결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종을 데리고 와서 너 이 빚을 갚아라. 너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하고 결산할 때 종을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그러느냐? 지금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 그 뭐라 그랬냐? 불쌍히 여겨서 놔준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놔줄 때 저와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6조 원이 되는 돈인데 이 6조 원이 되는 돈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1,000만 원씩을 갚아도 우리는 몇 년을 갚아야 되냐면 150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 계산할 수 없는 돈이 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는 그 죄를 다 탕감받는 자예요. 그러니 이 죄를 다 탕감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왜 양자로 이 빚을 탕감해 주셨냐?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다 탕감하고 죽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막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저는 손끝에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를 주셨어요. 1만 달란트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6조 원이라는 이 돈의 이 숫자로도 우리는 그것이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능과 지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1만 달란트를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건도 있고 이 선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주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는 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는 1만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맡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기도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축복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일,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에게 이미는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인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 따위를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1만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그 많은 죄가 있어서 너는 영원히 멸망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너 과거를 보지 않아. 너의 죄를 보지 않아. 너는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삼았어. 그럴 때는 뭐예요? 다 지웠다. 너의 죄를 다 지웠다. 네 거를 다 지워버렸다. 하나님은 이 뜻이라니. 단절돼 있던 것들을 내가 다 지워서 이제는 열린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것이 모르래. 나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늘 나를 용서하지 못해. 이 용서하지 않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겠어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그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저 깊은 바다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28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에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되 나를 1,000원 주소서 아무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들어주어.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은 상처만 커, 내가 받은 억울함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내가 받은 억울함이 제일 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분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탕감받고 돌아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이 달란트의 15만 분의 1이에요. 15만 분의 1.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이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15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동료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안 갚았어요. 그 안 갚은 동료를 멱살을 잡고 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왜 너는 나에게 돈을 떼어먹는 거야? 하면서 그 동료를 아주 어떻게 했냐면 민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민망하게라는 뜻은 뭐냐? 자, 우리 민망하게들은 리표인데 고통을 가하다, 불쌍하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 100데나리온 150만원 그 돈을 안 갚은 그 친구에게 가서는 막 멱살을 잡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행해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조금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받은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가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게 할 때도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 나를 조금 아프게 하고 손해보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 쓸 게 있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쓸 돈이 있어. 쓸 것이 있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용서라는 통로라. 용서라는 통로. 하나님, 나는 손해를 봤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풀어놓겠습니다. 내가 탕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내가 탕감시키겠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혼자 나 자신조차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비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거 갖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할 때 1만 달란트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악한 종 알아요. 악한 종. 그러면 돈을 떼어먹고 간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떼어먹고 간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빌려준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사람, 빌려줬는데 이 돈을, 내 돈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닥달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주고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내가 악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만 달란트를 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풀릴 때 하늘의 것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만 달란트를 다 쓸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느냐?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바로 이 헬라어로 데이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법은요, 우리가 이 명령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명령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너가 이것을 반드시 할 때 1만 달란트를 열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어떤 물건이 있고 나에게 어떤 많은 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이 막힐 수 있는 길은 뭐냐? 용서에서 막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탕감시켜주지 못함으로 막혀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막힌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탕감함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때 우리가 35절, 우리 35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함할 때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꾸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재능을 나눠주고 내게 능력을 내가 선을 위해서 써야 돼요. 복음에 투자하세요.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과정이에요. 이 과정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손해보거나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것을 풀어줄 때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내 감정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감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부터 시작하냐?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반드시 용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모든 잘못한 것들을 내가 지워버릴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돼요. 내 머리에 저 사람이 앙금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복수를 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이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터질지가 몰라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걸어가는 길이 두렵기 때문에 평안이 없이 샬롬이 없어요. 이 샬롬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가 안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내가 아프게 했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랑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때,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해서 용서할 때 사랑이 되고 이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 용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리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이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아프게 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냐면 막 아프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늘 깨지기 쉽고 흔들거리기 쉽고 늘 우리는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다시 아프게 하지 않는 이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은 동인이와 동신이가 정말 이 공산당 청년에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그 총살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내 아들로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말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막 그리고 다니면서 그 아들을 빼내왔어요. 안재선을 빼내와서 그때부터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그 학교를 보내고, 또 이 양아들이 정말 전번에 TV에서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니까 또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안재선이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를 다큐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로 삼아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학교를 보내고 신학교를 보내고 전도사 또 목사까지
이렇게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자, 안대선이라는 사람은 그 소문이 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모습을 다큐로 그때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야.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고 나는요, 기도해보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돼요.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중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그 축복을 줄 테니까 지금 용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탕감해줘라.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탕감해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탕감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1만 달란트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과 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 정말 백악관이 정정 울렸어요. 그 링컨이 기도하는 소리에 막 정말 통성 기도하는 소리에 그 백악관이 막 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너무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게를 하다가 이제 고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를 하다가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뭐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탠턴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 링컨 대통령 이 후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저 무식한 사람, 저 배우지 못한 사람, 저 깡마르고 무식한 저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링컨을 소개를 하고 링컨을 막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고릴라 원족이라고 했어요. 고릴라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고릴라 원족같이 생긴 저 후보 그러면서 많은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이 뒤집어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스탠턴은 이제 링컨이 나를 보복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링컨이 나에게 보복하게 될 것을 두려운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짐을 싸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려고 이 스탠턴은 자기의 짐을 싸고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비서실장에게. 이 링컨이 빨리 대통령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는 거예요. 호출을 받고 이 스탠턴이 뭐라 그러냐,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다니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헐뜯었더니 이제 나에게 복수하는 시간이 왔구나.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링컨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국방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국방부 장관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스탠턴을 시키냐,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지만 링컨은 뭐라 그랬냐, 나는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적격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국방부 장관을 맡기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스탠턴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긴 거예요. 자, 나중에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스탠턴이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링컨이었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 그 사람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 다시 대를 이어서 복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다시 이어서 내가 복수를 못했으면 네가 복수를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탕감하세요. 그 사람을 내가 탕감시켜 줄 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와 권력,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뭐냐? 내가 손해본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나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에서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보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가진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다 지워버리세요.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